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하의 아래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험난한 세상사에 찢기고 상한 심령, 현실 사정에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 보고 들음에 공허하고 고달픈 심령, 주의 말씀으로 치유케 하시고 새 힘을 솟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사악한 영들로부터 유혹야 시험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강건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시며 모든 일에 승승장구 일치월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시대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믿고 예배와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레미야 시대에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배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예배와 경배는 드렸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모든 외침과 외세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되었으나 예레미야 시대에는 모든 외침과 외세는 자기들 손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무기력하게 힘없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시대에는 외침의 공격에 이스라엘 성이 어려움을 당하자 왕과 백성이 모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와 경배, 찬양과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예배와 경배,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적의 군사를 시체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7장 38절 이하에 보면 침공의 주역인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두 왕은 두 아들 손에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이할 정도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작정과 뜻이 깊이 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기사와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와 경배가 사라지고 이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자 적국인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에게 힘없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세가들은 모두 눈알이 빠지고 혓바닥이 잘리는 수모를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과 패가 무엇 때문에 갈라졌다고 보십니까? 무엇 때문에 성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모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지가 곧 승리의 화답이었고 예레미야 시대의
불신 조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차단이며 이는 결국 패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분명히 가늠질하시고 그에 따른 승패를 분명히 하시며 권선징악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악함과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그 악함과 괴롭힘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권선징악을 행하실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4가지 청산을 위한 회개법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멍울을 치게 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4가지로 정산할 회개법을 예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 재조명합니다. 주의 뜻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막대기 회개법을 적용합니다. 막대기는 보통 교육용이며 훈계용입니다. 그리고 척도를 알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불어 범사의 잘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이하에 보면 불신자인 간수장의 회개는 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차갑게 대하고 무뚝뚝하게 대함에 대해서는 신자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는 이상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단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사를 즐기려는 그들에게 시간의 폭을 주시려는 의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와의 핍박이나 괴롭힘이 아닌 이상은 모두 허용하시나 선을 넘을 때에는 가끔 때를 따라 막대기로 훈계도 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어 어린 신자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로 국가 개념이 없는 터라 서로 어울려 살며 그 와중에 골리앗에게 많이들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백은 거기까지입니다. 골목 대장으로서의 골리앗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자를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더하여 함께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자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긍휼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자들을 사랑하고 자기 신자들을 믿어주고 자기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로 더하여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대기 정산회개법은 척도를 재며 또 권징과 긍휼을 내려주시는 정산회개법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몽둥이 회개법을 적용합니다. 몽둥이는 처벌을 위주로 해서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잘못하여 행해지는 체벌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면 누구라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맞고 깨닫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 몽둥이가 선생이고 약이라는 한간의 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불신자들이 신자에게 잘못을 진행하면 반드시 치러야 할 몽둥이 정산 회개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신자에게 사악한 행위를 행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정신 차리라고 몽둥이 같은 질고를 신자에게 행한 불신자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고를 내리시기도 하고 영의 질고를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사에 악독한 독사가 나타나 물게 됩니다. 육의 고통으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인생을 바쳐 고생한 보람도 없이 한순간에
모든 재상이 나락을 탑니다.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원인 불명의 쪽박을 찹니다. 그래도 왜 그랬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험한 것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아마 그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을 괴롭히던 장인 라반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 자신이 사랑하는 신자인 야곱을 절대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장인 라반은 하나님의 몽둥이의 위력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자 야곱과 선을 끊고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무지한 불신자들은 이를 외면한 채 끝까지 신자를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몽둥이 정산 회개법을 당합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른 채 무모한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아만은 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회개했습니다. 신자를 사랑하겠다고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신자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상 25장 3절 이하에 보면 나발은 결코 회개치 않았습니다. 결과는 밤새 안녕하시냐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자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오늘도 몽둥이를 들고 신자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도끼 해결법을 적용합니다. 도끼는 과격하게 잘라내는 데 사용합니다. 즉 용도 폐기가 될 때 잘 사용하는 철기입니다. 또 큰 도끼를 든 사람을 보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도끼를 들고 서 있으면 보는 모두가 기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잘라 부숴버릴 각오로 들었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는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하시지만 신자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큰 도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큰 도끼는 어떤 응징이라도 단번에 다 처리하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쪼개고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초토화해 버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불신자들의 고의나 부주의를 통해 지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9장 5절 초반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 같은 것이라. 하나님의 도끼로 징벌하는 가운데 서 있거나 허덕이지 말라는 것이며 또 신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며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며 우연과 필연 그리고 당연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징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참히도 신자들을 괴롭혔던 바로는 단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무참히도 신자들을 괴롭혔던 헤롯은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무지하게도 신자들을 어렵게 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응징의 도끼를 휘두르십니다. 그리고 단번에 단숨에 단방에 모든 것을 자연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무슨 뜻인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불신자들에게 행하는 도끼 정산 해결법, 우리 신자들을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기를 바라십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톱 해결법을 적용합니다. 톱은 가지치기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 버립니다. 극한 자국을 남기기도 하고 흉터를 남게 합니다. 또한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당한 것을 타인에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자국이나 흉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설령 위장한다 해도 못 속입니다. 분장한다고 해도 못 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히 다 알게 됩니다. 에서더 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만은 자기 직책을 이용해 무슨 수를 쓰든 가리지 않고 올무와 한정을 만들어서 신자들을 노예와
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만은 신자들을 자기를 이용해 파멸의 구덩텅이로 모아넣으려고 무한 반복적으로 획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톱의 정산회계법을 사용하신 결과, 그 결과를 신자들에게 무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하만은 가족이, 친척이 더하여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는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무슨 수를 쓰든 신자를 압박하고 괴롭힙니다. 항거하면 더 엄격하게 고통과 고난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톱의 정산회계법을 사용하여 가족,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지인들까지 모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제국을 바꾸고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날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신자들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시고 신자를 해하려는 자를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4가지의 정산회계법을 신자들에게 공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자신을 부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부르나 엄마가 왜 많이 부르냐고 혼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짜증 어린 대꾸가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부르면 다 응답해주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고 또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바라봐주고 시선을 맞춰주고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것이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의 대화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자주 부르고 많이 불러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 푸념덩어리 들어주시고 천천히 지켜봐 주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응답해 실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상으로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는 어린 아이도 압니다. 그런데 간혹 옆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간혹 요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안면에 받쳐 함께 하기도 합니다.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 있으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신자로서의 고난의 흔적과 고통의 상처들을 모두 훈장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류관의 기록물로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신자의 믿음을 결코 축풍낙엽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신앙의 길에서 성자가 될 수 있도록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축풍낙엽이 되게는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지경 같은 세상, 화라산 같은 뜨거운 세상, 만경창파 풍천노숙 같은 세상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24시간 365일 일평생 지켜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와 은총을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4가지 회계법으로 다 경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도들,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자를 위해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을 통해 신자의 생애를 철동같이 돌보아 주시고 필요에 따라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말씀 안에서 풍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다 가하여 주옵시고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질고로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신유의 청은 기도드립니다. 주여,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쾌될지어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